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부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환경과 상황과의 싸움이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은 그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제자들, 또 한 부류는 아버지,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 네 부류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선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나면은 똑같은 체험을 겪는 사람들 보면 아유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 공감하잖아요. 내가 겪은 것은 다 알아요. 상대방이 겪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겪는 그런 약함, 질병, 여러 가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원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병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병에서 본문에는 간질로 나옵니다. 이 간질이 네 문제가 있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그래 다시 깨어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사람의 복음서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물에 환경에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시면은 성경에 나타난 그 이상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은 자와 주신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나머지는 성경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이 간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아들,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들리는데 이런저런 고생 끝에 예수님을 함께 다닌 모든 예수님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웅성웅성해서.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예수님 잠깐 지금 몇 명 제자들하고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걸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드디어 이제 한번 내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들 실습하는 기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종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한번 고쳐줄게요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가음을 지르고 막 믿음대로 이제 역사를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네요. 큰일 났어요. 장비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전부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도 동정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제 몰린 겁니다. 사람들이 한번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많이 씌우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맞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래도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인데 코나에 몰렸어요. 제자들이 고개 푹 쓰그리고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러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러니까 막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때리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는데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있고 기도하려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도 신전사 나가는 거 겁나요. 아이고 주님 참 아이고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신전사 안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신전사 이게 이런 창피한 일이 나갈까 겁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아이고 손가락 잡거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 이게 제자들도 그런. 근데 제자들이 언제 고칩니까? 나중에 고치잖아요. 언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에 나가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는 그때부터는 와 나와서 이걸 뭐라고 할까? 진로 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팍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그때부터 책임집니다.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 않았어요. 맨날 보기는 봤는데 본인의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한석 74님들 암 한번 걸려보십시오. 하늘이 노래질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석 74님 꿋꿋하고 변함 없이 저는 알아요. 왜 병원에 안 가셨는지. 자식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늘 30분 전에 딱 기도하세요. 제일 일찍 나오시고. 요즘은 이제 성가대 하시는 이 글로리아 찬양팀 가끔씩 일찍 오시긴 하시지만 전에는 항상 일찍 오십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도. 이 기도의 신입니다. 제자들은 답답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야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겁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야지 은혜 받지. 남의 있는 남 발등의 발등은 내 마음이 절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이거는 그 겪는 고통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 영적인 마음에 헤아리는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거 다 하면 사람 못 살아요. 나는 내 할 일이 있는데 내 할 일이 있는데 내 할 일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아픈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사람을 영적인 힘을 눌려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같이 공감하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지는 짐에는 한계가 있죠. 절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계, 인간의 육신의 한계, 혼의 한계는 딱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절대 질 수 없어요. 그러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한번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의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질 수 없는 무게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질 수 있는 무게로 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기도에서 뛰어넘지 내가 암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만 생각을 되는 거예요. 이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단계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질 수 없어요. 넘어졌을 때 이 귀신들 아버지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확 뒤집으면 율법이고 확 뒤집으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떻게 하는가요? 확 뒤집습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힘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못 따라가요. 다시 그러면 확 뒤집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동점이 딱 서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딱 따라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함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거고 들을 마음밭이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오. 고생하셔야 돼요. 17장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 그들이 변화하니까 변형되었다. 육신이 변형되어 희게 옷도 희주고 얼굴도 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뭔가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은혜 안 받고 어둠의 영이 잡히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햇빛에 탔는 시커먼 말고요. 영적으로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변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그대로 있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죠. 뭐라고 합니까? 5절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제자들은 거기 산에 있고 싶은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가자는 겁니다. 됐다.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에 가서 지금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귀신 들리고 있다. 귀신도 몰아내야 되고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하고 회복해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한데 우리가 여기 산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 가자. 이 제자들이 쫄래쫄래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그 목적이 내려온 목적이 뭔가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가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시기 세례 요한 일을 깨달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은혜 받고 나서 너희들도 은혜 받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말고 세상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은 첫째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 얘기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때 가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과 귀신 들린 아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네 부류의 종류 중에서 어떤 믿음인지 잘 살펴보셔요. 저는 옛날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난 몰랐어요. 귀신 들린지. 귀신이 내 육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언제 알았느냐? 술 많이 먹고 나서 귀신 들어왔을 때 나를 비틀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갈 때 나는 알아냈어요. 오늘 간질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내 자유의지가 딱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딱 쫓아주면은 귀신들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많은 가지들이 자라납니다. 성령의 가지들도 자라나고 나무가 있고 악의 가지들도 나무가 있고 자라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귀신들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악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가지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귀신들이 거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 원망, 염려, 낙심, 두려움, 엄행 이런 많은 것들, 시기,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악의 나무에서 가지가 쫙 뻗어가지고 있으면은 귀신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털어버립니다. 이 가지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저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게 뭔가 합니다. 분내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야 돼.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결단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한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혈기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으면 내 마음대로 엎어버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 그러면은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공평. 그래서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완전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지들이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낙심입니까? 원망입니까?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끊어내셔야죠. 이거 안 끊어내시면은 군대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들.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명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파멸에 넘어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은 왜 귀신 들린지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아들이 나이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눌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눌리게 하고 묶인 자들에게 전함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왜 내가 눌렸는지, 왜 내가 묶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 받은 사람은 나도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고 나면 장성한 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고 나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칼이 쓰일 수 있으면은 채소를 하고 막 과일도 따듬고 막 이렇게 음식도 만들 수 있지만 살인병기가 될 수 있어요. 손에 잡힌 자에 따라,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 여러분의 육신이 잡히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육신이 잡히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너희 지체를,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다시 너희 지체를 옳은 사람의 무기로 육신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나서 내려가자는 이유가,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는데 가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말 안 듣고 땡깡 부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표적을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걱정 근심도 없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려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려왔더니, 표적 하나님이 나가 복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왔더니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분하게 고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못 고쳤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력한 세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치료해버린 겁니다. 악인들처럼.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폐역한. 이 폐역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폐역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악을 저지른 왕에게도 폐역한 자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한 부도덕입니다. 사람도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폐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겁니다. 순리에 어긋난 자의 삶을 폐역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시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뜻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전부 육신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다니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기뻐요. 사람들 모여 들고 돈도 많이 주고 진짜 막 기쁜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꾸짖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역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경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의 문에 기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겸손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유한 단어 세 가지는 전부 동일한 단어입니다. 겸손, 온유, 경외 이 모두 이 여기에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병 고치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외함에서 나오잖아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많은데 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간절함이 어떠한지. 그러면서 예수님 고칠지 안 고칠지 지금 잘 모르는 왜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뭐든지 좀 해주십시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법칙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일단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성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단 네가 좋은데 믿음을 가져야 안 되나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역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답답할 것도 없고 아무 답답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답답해요. 미친 지경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면도날처럼 그려내가지고 현미경을 보듯이 볼 수 있는 이것을 말로 풀어내기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정은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말씀을 붙들고 깊은 영적인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로 내려온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권세라고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암덩어리 떠나가고 이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주권자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감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봤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빛이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육신을 치유하고 제 몸을 치유하고 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능력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눌린 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류는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될지 귀신 들린 아들에게 병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장사가 되면 은사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저는 사업 달린 사람, 아파트 사업보다 부도난 사람 저한테 오면 100% 저는 회복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그런 길에서 넘어가는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인간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저는 그거 해결해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경험자입니다. 그 사건만큼은 제가 해결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반드시 해결합니다. 저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다각도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경험이 있어요. 의사들이 예리하게 수술해 나가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리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은사들이. 오늘 이 아들이 귀신 들리고 나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여기서 끝입니다. 내 아들 고쳤으니까 더 이상은 예수님 안 찾아날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치유받고 나면 20%는 기름 부음을 받을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장비 다 당하고 나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겨자씨 말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말고 모세의 믿음 말고요. 겨자씨 말한 믿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죠. 18절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도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훈계를 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있지요. 그 소원이 한 번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되는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천천히 줍니다. 한 번만에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 같은 인격에서 장성한 자의 인격으로 계속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성화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을 물르시고 분명히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소원을 줍니다. 그리고 된다는 믿음을 반드시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동을 옮겨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쉬운 것이 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용기를 가져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염려를 이겨내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도한 또 영권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힘.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있는 마음밭에 있는 나무가 악의 나무들도 있고 다 끊어내고 나면은 가시떨기가 다 끊어내고 나면은 성령의 나무들이 쭉 자라겠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꿋꿋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희락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이런 게 열립니다. 인생에서.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요. 마음 농사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귀신 들린 아들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내 인생 그냥 제자와 어떻게 죽정이 같은 제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인생 예수님 말씀처럼 능력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치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가실 때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육신의 세계에서 간질이라든지 평안을 이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소원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